출애굽기 29장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보고 갔어요? 제사장 위임식까지 우리가 말씀 보고 그래 갔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를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말본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아론의 위임, 아론의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이제 제사장이 섬기는 우리 직분 위임식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제사장으로 섬긴다라는 것, 성막에서 섬긴다라는 것, 여러분 대단하게 이게 큰 영광이지요. 사람들한테도 굉장하게 이제 영광이의 영광, 그렇죠? 그럼 왕으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 것 같아요? 왕으로 한번 살아보면. 왕으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 것 같아요? 제사장도 이 입는 옷만 해도 뭐 수백억, 뭐 보석으로만 쳐도 어마무시하게 옷을 입어요. 사람들 대접도 겁나게 받겠죠? 응? 제사장 한번 떴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제사장 얼굴 한번 보겠다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대통령 정도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가는 데마다 아니면 연예인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가면 사람들이 다 힐끗힐끗 쳐다봐주고 누구야 수닥거려주고 막 어디 가면은 대접도 받고 이리 앉으시라고 하고 그렇게 좀 멋있게 한번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안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맞아. 진짜 안 살고 싶어. 그냥 먹는 거 우리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대통령 된다고 그렇게 왕 된다고 7, 8끼 먹으면 일찍 죽지요. 일찍 많이 먹으면 일찍 죽잖아.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는다고 했다고 사람들이 더 우러러 봐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대접받는 것,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그거 뛰어넘어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별로 그거 나 같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제사장으로 산다라는 것, 아론의 자녀가 돼서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으로 다 섬긴다는 것, 뭐 몇 억짜리 옷을 입고 몇 백억짜리 옷을 입고 사람들이 가면은 존경해주고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음식도 아주 고음식을 먹겠죠. 돈도 아무 문제 없이 쓰고 싶은 대로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쓰겠죠. 그럼 좋을 것 같지만 그와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 있어요? 책임이라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게. 그렇죠? 공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직업입니다. 근데 잘못을 하면 아주 욕을 먹는 거예요. 목사가 그랬다.
왜? 그거에 대한 뭐를 받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학교 교사도 그렇죠. 선생님 하면 학교 선생님이시라고 존경받지만 선생님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의 핀잔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직업이나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면 존경받는 일만큼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그 책임을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게 되는 거야. 더. 근데 제사장은 더 그렇습니다. 제사장으로 섬긴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보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항상 죽음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얘기할 때 네가 이렇게 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얘기를 많이 써놓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속옷을 입지 않으면 넌 죽어. 하다못해 속옷 하나 안 입어도 너는 죽게 될 거야. 네가 제사를 잘못 지나면 바로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이거는 늘 죽음을 가까이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제사장으로서 이제 위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 배웠어요. 위임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경우는 왕이 위임을 받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받아요? 제사장이 위임을 받죠. 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죠? 선지자가 기름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위임, 이 직분을 이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출애굽기 29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뭐를 섬길?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뭐 하면서? 위임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해라. 좀 직역해보면 하나님을 제사장으로서 섬기기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옷을만 잘 입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꼼꼼하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섬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식이라는 걸 왜 합니까? 그냥 부부가 마음에 들어서 혼인신고하면 살면 되잖아. 뭐하러 비싼 돈을 들여서 결혼식을 해요? 그냥 둘이 마음 맞아서 살면 되지만 왜 돈을 들여서 결혼식을 합니까? 결혼식이라는 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가 한 부부가 된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인정받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임식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제사장 내일부터 제사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옷 입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위임식이라는 걸 하게 됩니까? 이제부터 공개적으로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제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 위임식. 저도 위임식을 했습니다만은 목사 위임식. 또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임직식. 뭐 그냥 선거하고 투표해서 다음 주부터 그냥 목사해. 다음부터 그냥 위임 목사하면 되잖아. 다음 주부터 그냥 안수집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해. 라고 안 하고 왜 돈 들여서 손님 초대하고 왜 외부 목사님 모시고 뭐하러 밥해 먹이고 또 무슨 선물도 하나 주고 왜 돈 들여서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게 바로 위임식,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제부터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에 인정받는 예식이라는 거거든. 마음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으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는 어떤 예식이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준비라는 거죠. 준비.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준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식적으로 위임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의미를 두고 살아라. 인생에 반드시 인생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의미를 두세요. 의미. 여러분이 의미를 두는 것에 생명이 불어넣는 거예요. 결혼식이라는 것에 의미를 불어넣을 때 가정이라는 생명이 싹 트는 거고요. 물론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형편에 따라서.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아주 조촐하게라도 뭐든지 이런 의미를 두는 거예요. 임직에 의미를 두어요. 우리 전사님도 이제 목사 안수 다음 주에 봤는데 제가 일부러 금식기도 하고 와라. 하나님 앞에 그 질문하고 와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쓰임 받을 수 있겠는가. 나도 그랬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안수식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깊이 있는 자신의 내면적 준비뿐 아니라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가서 또 면접도 받아야 되고 가운도 입어야 되고 사람들도 모아야 되고 같이 이런 어떤 행사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들을 위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성경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성막에 대한 얘기를 쭉 봤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초라한 성막하고는 상대가 안 될 엄청난 성전을 짓습니다. 기껏 성막이라는 게 여러분 뭐 했어요? 여자들이 흰색, 정식, 홍실, 가늘게꼰 배실 가지고 가서 금색실을 만들어 갖고 뜨개질 해가지고 천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저 먼 데서부터 백향목을 실어다 날라가지고 온통 금칠을 하고 노수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잴 수가 없을 정도로 다윗 때부터 모아놓은 성전 기물들, 금으로 만든 기물들을 창고에 쌓아놨는데 얼마가 있는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한 성전이 거기에 지어졌다 해도 거기에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가르쳐 주시고 그 식양대로 만들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의미를 만들어서 위임하는 것과 돈으로 그저 다 싸발라서 그냥 남들한테 보이려고 성막에서는 없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성전의 그 두 기둥을 세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막은 이렇게 그냥 성막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성막.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문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성막 문을. 근데 솔로몬이 이 성막에다가 이만한 그 엄청난 기둥 2개를 세운 거야. 야긴이라고 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어마어마한 기둥을 세웠어요. 이렇게 기둥을 세웠단 말이에요.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리고 물두멍이, 이제 성막 앞에 물두멍을 이렇게 노수로 만들었잖아요. 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들고 노수로 싸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물을 떠. 솔로몬은 이것을 바다를 만들었어. 바다를. 얼마나 컸는지 이름도 바다라고 줬어. 예? 바다. 여기다 물을. 그런데 이제부터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물을 길러달 때 하나님 제사장이 모든 성막은 다 손으로 해야 돼. 손으로. 나중에 법궤 수레에다 싣고 왔다가 다윗이 수레에 법궤 실었다가 그때 난리 난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우사가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뭘로 해야 돼?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바다의 물을 채우기 위해서 마차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자 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 솔로몬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식양대로 만든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을 뿐이거든요.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의미가 빠졌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빠졌잖아요. 그저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13년이라는 그 더 긴 시간 동안에 성전을 만들면서 중간에 자신을 위해서는 13년을, 또 자기와 자기의 외국인 처들을 위해서 다른 이방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위해서 집을 져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성전을, 그들의 신전을 만들어주고. 뭐가 빠졌어요? 의미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져 계시단 말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잘 살려면 모든 것에 의미를 두셔야 돼요. 수요 예배에 의미를 두시고요. 내가 올 한 해 내가 수요 예배를 잘 드리겠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수요 예배를 드려보란 말이에요. 뭐든지.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그건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거니까. 그래서 바로 위임식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위임식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위임식을 준비했는가? 오늘날 여러분 목사 안수식이라든지 장로식이라든지 안수집사라든지 권사라든지, 특히 우리 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더더욱 이것을 가슴 깊이 여겨야 돼. 그냥 남들 받으니까 받고 때 되니까 받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없어요.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한 거지. 그저 쓰임 받다가 버려지는 어떤 한 사람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권사의 직분을 잘하려면, 안수집사의 직분을 잘하려면, 목사의 직분을 잘하려면, 장로의 직분을 잘하려면 어떻게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위임을 받았는가? 성막 하나하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의미를 두셨듯이 아론의 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어떻게 이 제사를 드리게 했는가, 의임식을 하게 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과정은 뭐예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방문으로 데려가 물로 씻기고. 그랬어요. 씻기고. 여러분, 씻기고,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던 거지만 좀 더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해보면서,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난 거니까. 씻긴다. 예식을 하기 전에, 목사 안수식을 받기 전에, 지금 아론의 제사장 위임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그 임직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임직을 받든지 아니면 받았든지 받을 거든지 상관없이 하여간 임직식을 통한 의미가 뭐냐, 제사장을 이 성막을 통한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봤듯이 이 위임식을 통한 위임을 보자. 그걸 보자. 의미를 보자. 첫째는 뭐 해라? 씻겨라. 씻긴다라는 게 뭐겠어요? 깨끗게 하는, 육신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가서 샤워하란 말이에요. 가서 목욕탕 가서 깨끗하게 닦으란 말이에요. 거기에 의미를 두란 말이에요. 몸을 씻긴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세례라는 의미 같은 거예요. 세례라는 게 사실 물에 담근다, 잠근다라는 게 세례의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침례와 세례의 차이는, 세례는 물을 뿌리는 거고 침례는 푹 담그는 거예요. 근데 원래의 의미는 담그는 거에 있지만, 지금 시대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니까 우리가 세례 받으려고 어디 강가 가기도 힘들고, 교회당에다가 목욕탕 하나 찾아놓기도 그렇고, 어디까지 담궈야 새 침례고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로교는 이 영어 이름으로 프레스밥테리언이라고 그래요. 프레스밥테리언. 프레스가 누르다. 프레스 있죠? 기계. 프레스, 누르다. 밥테리언이면 세례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이렇게 눌러서 세례를 주는 걸 장로교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교는 말 그대로 푹 담그는 걸 침례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는 세례가 아니고 뭐겠어요? 침례를 받으셨겠죠. 그럼 그거는 그냥 물속에 나왔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침례, 세례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물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깨끗한 거. 그렇죠? 물속에 담갔다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 더러웠던 것이 씻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물속에 잠긴다라는 건 죽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죽지요. 그 다시 숨을 쉬는 거 살아나는. 이게 다 뭐라고요? 그거에 대한 의미. 자, 그럼 제사장을 데려다가 씻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죄를 씻는 의미가 있죠. 지금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제사장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해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앞에 씻음을 받은 한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 다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씻는다라는 의미. 지금에는 뭘로 씻어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씻지요. 위임식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회개합니다. 육신도 깨끗하게 하고 몸도 깨끗하게 하고 죄 사함이에요.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게 정교한 띠를 띠게 하고, 그래서 제사장이 입어야 될 9가지 옷을 입힙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옷을 입는 의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죠. 왜 반포 속옷을 입어야 하는지, 왜 띠를 띄어야 하는지, 왜 어깨에 견장을 차야 하는지, 왜 어깨에다가 가슴에다가 흉패를 붙여야 되는지, 이 모든 것, 제사장이 옷 하나하나 입을 때마다 뭐를 찾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내 양쪽 어깨에 12지파를 어깨에다가 베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으러 가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속옷을, 자기의 하체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보이지 아니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께 성결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를 붙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옷을 입으면서 내 자신의 의미를 찾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갑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자, 관유라는 것, 관유 우리가 다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빠르게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관유는 뭐죠? 기름입니다. 기름은 뭘 상징해요? 임재, 성령을 상징하지만, 성령을 상징,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인정하심. 누가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이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가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래서 그에게 누가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없이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성령 받지 않고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기름 받지 않고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권사, 장로, 집사, 여러분이 주님의 일은 성령 받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다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우리 정 목사 장로님 받는 이 날부터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나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내가 안수를 받는 그날부터, 내가 하나님의 이제 목사라고 불려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안수, 집사, 장로, 권사라는 이름을 불려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즉결로 처분할 수도 있다라. 이전에는요, 내가 전도사 때는 뭔 짓을 해도 괜찮아. 어차피 전도사는 목사 안 되고 사회로 나가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김한성 전도사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전서 안 하고 가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잘 해가지고 부자로 잘 살아서 우리 청년들이 갔다 왔대요. 선물도 하나씩 받아갖고 왔다 그래. 괜찮아요. 전도사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뭐 하면 어때요? 세상으로 언제든지 가요. 제가 아주 자주 그런 얘기하면 전사님들한테 또 뭐하러 목사 되려고 하냐? 지금이라도 나가라. 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괜히 돼서 나중에 주홍 글씨처럼 목사 돼가지고 여기다가 빨간 글씨로다가 목사 들고 다니면 그러고 나가서 죽을 때까지 그거 못골이 뛰어. 목사가 택시 운전한데 목사가 간판한데 저 사람 원래 목사였대. 죽을 때까지 목사 들고 다녀. 이거를 아주 이 세탁을 못해. 신분 세탁을 못해. 어디를 가도 목사래. 뭘 해도 목사래. 뭘 해도. 왜? 주홍 글씨를 다는 거야. 안수 받는 그날부터. 전도사는 상관없어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하나님 앞에 직분으로 이제 의임을 받는 그 순간에 내 목에 목줄을 매는 거예요. 뚫린 기. 옛날에 우리 제사장 그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배웠죠. 내가 이제 7년, 그 다음에 안식년이 있고, 그 다음에 희년이 있어요. 희년이면 다 돌려보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종이 아들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보내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 집 문설주에다가 가서 귀를 대고 거기다가 망치를 해서 구멍을 뚫어라. 못을 박아라. 그러면 평생 내가 이 집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멍을 뚫어. 옛날에 귀걸이 한 사람은 다 종이었어. 여러분, 귀걸이한 사람들은 다 종들이 이제 여러분 귀걸이 한 사람들은 다 종이야. 근데 좋은 종이죠. 예수님께 내가 나의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거예요. 의미를 안 부여하면 여러분 다 종인 거예요. 소가 코 뚫어. 왜 코를 뚫어요? 지 맘대로 못 가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귀를 왜 뚫어요? 내가 종이지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 난 이 집에 평생 귀를 뚫은 거야. 예수님께 귀를 뚫은 거죠. 이렇게 이제 반포속옷을 입히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숫송아지를 회망 앞으로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망문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두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소의 고기는 가죽과 똥을 진 밖에 불사르라. 이는 뭐다? 무슨 제사를 지내라? 속죄제. 말 그대로 뭐예요? 속죄. 죄를 뭐하는? 용서하는 뭐다? 제사다. 속죄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거의 위임식을 마치고 뒤에 이제 아직 우리가 조금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분향단, 그 다음에 회막의 여러 가지 물두멍이라든지 향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금종 증거판, 자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거 보고 아니면 뭐 상황을 봐서 그 사이에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긴 시간 동안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원래 모형은 뭐였어요? 제사였어요. 제사가 뭘로 바뀌었어요? 제사가 뭘로 바뀐 거예요? 예배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거냐면 형식이 바뀐 거예요. 형식이. 제사는 뭘 잡았어요? 양을 잡았어요. 지금 무슨 제사를 지냈죠? 속죄제 제사잖아요. 속죄의 제사를 지낼 때는 여기 뭐 잡으라 그랬어? 지금 저 제사장을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송아지를 잡는 것과 양을 잡는 것과 비둘기를 잡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눠드린 적도 있습니다. 반드시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 그 제물은 뭐가 어떻게 돼요? 그 제물은 죽어요. 뭐를 흘리죠? 피를 흘리죠. 생명을 내놓지요. 그것이 제사입니다. 그것이 제사. 그런 형식에서 지금은 뭐를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형식이 바뀌었어요. 양 잡으면 안 돼요. 저 양 못 잡아요. 저는 닭도 못 잡아요. 갖고 오지 마세요. 제사장도 아니고 목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양 잡으면 큰일 나요. 옛날에 수련회 때 장로님이 아주
능력 있는 분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사 이제 양 잡는 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진짜 양 한 마리를 사가지고 수련회 때 잡았어. 그래서 그 사람 경찰에 잡혀갔잖아요. 동물 학대죄로다가. 그리고 축산법에 위반되는 거, 사람은 잡으면 안 돼 우리나라 법에. 근데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여름 수련회 때 애들 모아놓고 양 한번 잡았다가 감옥에 가고 그냥 전국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형식이 바뀌었어요. 자, 형식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뭐는 안 바뀌었어요? 의미는 안 바뀐 거예요. 형식이 바뀐 거지 의미가 안 바뀌었어요. 피라고 하는 의미,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 의미에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양을 잡는 데서부터 먼저잖아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겠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요한이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어떻게 돼야 될 양이에요? 죽임을 당해야 될 양이잖아요. 그 양,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예배 앞에 나올 때에 양을 안 잡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형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의미가 사라졌느냐? 아니죠. 어떤 의미는 그대로 남아있죠? 피는 죄를 속하는 방법이다. 피라는 건 생명이야.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양이 죽든지 염소가 죽든지 소가 죽든지 죽어야 돼. 그런데 소가 죽지 않아요. 형식이 바뀌어서. 이제 누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뭐는 안 바뀐다. 의미는 안 바뀌어. 뭐는 바뀌어도 형식은 바뀌었어도.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바로 하려면 뭐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사를 제대로 배워야지. 왜? 어디서부터 왔으니까 예배는? 제사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아론의 위임식을 끝나고 지금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 레위기로 갔다가 다시 제사로 와서 제사드리는 거로 갈런지 아니면 그냥 온 김에 출애굽기 마치고 레위기로 갈는지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어쨌든 제가 어떻게 할 건가는 나도 잘 몰라. 어쨌든 그건 계획인데 우리가 이게 긴 시간에 동안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성막에 대해서 배우듯이 제사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첫 번째 아론을 위해서 먼저 위임식 시작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옷을 입히고 다 씻기고 기름도 바르고 나서 해야 될 건 뭐다? 제사다. 그 제사는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제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번 지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10절에 보세요.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고. 자, 흠없는 숫송아지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에 배운다고 하되, 자, 흠없는 숫송아지를 하나 끌고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막 앞에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자, 제사장이 생겨야 제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뭐가 되는 거야? 제사가 되는 거야. 왜? 제사장이 생기면서 첫 제사를 드리는 거야. 첫 번째 제사는 무슨 제사였다? 속죄제다. 어떻게 드렸다? 먼저 소를 끌고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의 머리에 뭐를 했어요? 안수기도 했어요. 왜? 송아지 축복해 주려고? 아니죠. 아론과 그의 자손에 있는 내 죄를 누구에게 다 옮겨놔. 여기다 옮겨놓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돈을, 여기 여러분들 새마을 금고에 있는 돈을 농협에다가 옮겨놔. 하여간 이유가 있겠지. 옮겨놓는다고 여러분 또 보이시피싱에 이렇게 옮겨놓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옮겨놔. 이렇게 옮겨놓으면 새마을 금고에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통장에는 없지요.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농협으로 갔지요. 그럼 이 새마을 금고 통장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없죠. 마찬가지로 내 죄를 안수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옮겨놓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만약에 새마을금고가 예를 들어서 또 새마을금고 관계자들 계시면 그냥 A금고라고 합시다. A금고가 망할 것 같아. 곧.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농협으로 옮겨놨어요. 그러면 A 금고가 망하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없어요? 옮겨졌으니까. 옮기기 전에 근데 에이 뭐 망하긴 뭐 망해, 안 망할 거야. 그래서 귀찮어. 그래서 안 옮겼어요. 근데 망해버렸어요. 그럼 나한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내 돈은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새마을금고에 있으니까, A금고에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소에게 와서 황소를 가지고 와서 어린 송아지 고기 소소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손을 얹고 거기에다가 안수를 하는 건 내 금고의 돈을 이쪽으로 옮기듯이 내 죄를 여기다가 옮기는 거야. 물론 그게 진짜로 옮겨지는 건 아니지요. 소가 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다 뭐라고요? 의미예요.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그냥 소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소가 정말로 내 죄를 가져가는 것이 되는 거죠. 꽃이라고 하는 김춘수 시인의 꽃, 그죠? 들에 피는 그 야생꽃이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고 나는 그에게 가서 꽃이 되었다. 들풀인데 내가 거기에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에 이 들풀이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너는 나에게 와서 꽃이 돼. 그냥 지나가는 여자 5천만 중에, 우리나라가 5천만이에요? 5천만 명? 6천만 명? 5천만 명? 요즘 그런 얘기를 하도 안 해서 5천만 명이 얼마예요? 5천만? 네, 그래. 얘를 맨날 5천만이라고, 우리 어릴 때부터 5천만, 지금도 5천만, 그냥 5천만이라고 합시다. 2,500만이 예를 들어서 여자야. 2,500만 명이 남자라고요. 2,500만 명이 남자인데 그 2,500만 명 중에, 남자 중에 2,500만 명의 여자 중에 내가 그에게 달아가서 그에게 이름을 불려주는 순간 그가 내 여자친구가 되고 내 아내가 돼서 뭐가 되는 거야? 거기에 의미가 부여하니까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에게 가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으면, 내가 그에게 청혼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2,500만의 남자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소 중에 어떤 소가 나한테 왔어요. 내가 그 소에게 안수하는 순간에 의미가, 내 죄가 어디로 갔어요? 소에게로 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소는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 누가 잡아? 아론이 잡지요. 여기서는. 딴 때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기가 잡는 거예요. 아론이 안 잡아. 아론은 도살자가 아니에요. 그 아론은 자기 제사니까 자기가 잡아. 자, 생각을 해보세요. 소뿔을 탁 양쪽에 잡고 있겠죠. 소가 얼마나 날뛰겠어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소뿔을 잡고, 아니면 기구를 이용해서 소를 못 움직이게 하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아론이 칼로 소의 목을 푹 찌르는 거예요. 그럼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는 어떻게 하겠어요? 소가 저는 재물이니까 조용히 있을게요. 뭐 그러겠어요? 소가 막 날뛰고 난리 나겠죠. 울고 막 고래고래 눈이 막 뒤집어지겠죠. 거품이 막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손으로 목을 탁 따는 순간 피가 팍 터지겠죠. 그걸 보면서 아론과 제사장은, 자녀들은 뭘 생각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라는 걸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는 소가 푹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우리 제단 뿔에 바르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철필로 세워진 여러분의 죄가 제단 뿔에 세워져 있으면 뭘로 지워야 된다? 피로. 자, 그래서 제단 뿔에 자신의 죄를 바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를 전부 제단 밑에다 쏟고, 그 다음에 칼로다가 배를 다 갈라서 기름을 떼내고 간 껍질들을 빼내서 거기서 제단에서 불을 질러. 이것이 바로 무슨 죄다? 속죄 죄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속죄죄에 대해서, 레위기 때 속죄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겠지만, 자, 그게 뭐 그냥 지금으로 오면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가 고난주간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께서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셔요.
예수께서 여러분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요. 여러분 예수께서 옆에 창을 찌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못자국을 못을 박히십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못 박히는가 보다. 영상으로다가 성금요일이든지 뭐 고난주간이든지 이렇게 보여주면 어우 잔인하다. 어제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의 목을 따는 순간 그 피가 내 얼굴에 팍 튀고 나 대신에 이 소의 눈이 뒤집어지면서 소가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개거품을 막 불면서 푹 쓰러지는 그 소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내가 당하는 고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들 뭐 그냥 장난으로다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 그거 믿으면 용서받 그런 게 아니라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논리적이고 뭐 교회 와서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대요. 아멘. 그게 아니라니까요. 닭 한 마리라도 한번 잡아봐야 돼. 근데 잡았다가 이제 감옥 갔다 한번 왜 양을 잡았겠어? 그 장로님이 애들 앞에서 그 그 양이 죽어가는 얼굴을 여러분이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 닭 한 마리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정 안 되겠으면 닭 잡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닭 잡는 집에 가서 아저씨 좀 잡고 계세요. 내가 한번 잡아볼게요 하고 여러분 칼로 한번 닭의 목이라도 한번 베어보란 말이야. 그때 그 닭이 발버둥 치고 피 한번 튀어보란 말이에요. 닭 한 마리를 잡아도 그렇게 잔인한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는데 어떻게 어이구 잔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느낄 수 있겠느냐고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내가 지금 제사를 지내지는 않아요. 내가 양을 잡지는 않아요.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깊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는구나 머리를 막 쥐어 박으면서 정말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죄인입니다. 그 깊은 죄의 그 쓴맛을 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정말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고 나면 그런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은 거예요. 그러다 바울이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질 필요는 없다. 바울 서신서에 나중에 뭐 깊이 있게 나오면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거기까지 안 나가더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첫 지금 소를 잡는 거예요. 제사는 이전에 없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이 첫 위임식에서 이제 아론이 네가 지금부터 행해야 될 이 제사는 어떤 것이냐? 속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고 있죠. 소의 목을 탁 팹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발라다가 제단 뿔에다 바르고 쏟고 내장을 가르며 불사르는 속죄의 제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내가 죽어야 하지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거에 은혜를 주셔서 그래 네가 죽지 않고 내 아들을 보내줄게.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9장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18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릴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릴 화제니라. 자, 그 다음에 각을 다 떠요. 그리고 소고기를 이제 그 화덕에다가 올려놓고 태워서 그럼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나겠죠. 나중에 더 깊이면 탄내가 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고기를 한번 보세요. 다 이렇게 화덕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화덕입니다. 그냥 번제단이에요. 그럼 여기다 불을 떼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 야외에 나가서 고기 구워 먹는 거 똑같아. 석쇠가 있어, 석쇠. 그 위에다가 고기를 얹혀 놓습니다. 여기 배에서 다 태우는 건 아니에요. 다 못 태워. 소 한 마리를 며칠 동안 태워야지. 그 안에 간과 쓸개에 있는 기름하고 이렇게 아까 띈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샥 하고 어떻게 올라가요? 기름이 타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겠죠. 냄새가 막 올라오겠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받으신다. 향기로운 냄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식이 고기 잡아 드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안 드세요. 근데 왜 태우라고 그랬어요? 의미야, 의미. 하나님은 절대로 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나중에 죄 많이 지니까요.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 니들 향기에 내가 어지럽다. 이제 제발 좀 가져오. 내가 사람이냐? 니들 고기 먹게? 하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바람직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받을 때 하나님이 번제, 아까 속죄제였죠?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 번이라고 하는 것은 태운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태운다. 속죄는 속죄, 번은 태워서 드릴 때 하나님은 뭐를 받으신다? 이 향기로 영광을 받으신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먼저는 죄를 용서함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뭐 하는 일을 하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죠. 이것이 번제다. 자, 화목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됐으니까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의미 없이 살아도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살아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푸고 하나하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돈을 버는 의미,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의미, 내가 살아가는 의미 하나하나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초전에도 얘기했죠. 대통령으로 살면 행복할까요?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서 빈에 갔는데 거기 가서 왕궁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름도 잘 몰라. 무슨 왕궁인데 하여간 갔어. 가이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참 그렇더만요. 옛날 왕궁에 살던 왕들이요, 참 행복했을 것 같아. 그렇죠? 왕으로 살고 이렇게 멋있는 정원에서 이야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왕치고 제대로 산 사람이 없더만요. 이리 죽임당하고 저리 죽임당하고 하다못해 나폴레옹의 아들도 있었대요. 나폴레옹이 이제 그 공주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나폴레옹이. 근데 나중에 나폴레옹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그 시민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군주 왕들을 끌어내렸던 사람이, 그 사이에서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공주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오스트리아도 이제 다시 시민혁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그 공주의 아들이 남아있는 거 아니야, 나폴레옹의 아들이. 이거 괜히 얘가 또 나중에 왕 되겠다고 나서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왕자는요, 나폴레옹의 아들인데요, 한나라의 왕자인데요, 평생을 그 벨베르 궁전인가 하여간 거기에서 살다가 궁전 발자국 한 번도 못 내밀고 거기서 죽었대요. 참 왕자로 태어나서 그냥 문 밖에 한 번도 못 나가고 그냥 거기서 살다 30몇 살에 젊은 나이에 그냥 죽었다는. 참 인생이라는 건요, 왕으로 사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로 살았으면 의미 있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으로 살면 인생이 의미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연예인으로 살아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막 돈도 많이 벌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의미 있게? 그거 의미 없어요. 그래도 인생은 그렇게 살다 다 죽어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남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만 남은 거야. 그 모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이 의미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돈, 하나님을 떠난 명예, 하나님을 떠난 권력,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도 지금 남들 앞에 부러움을 사고 남들 앞에 잘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죽을 때 공허한 마음 갖고 내가 뭐 하다 왔는가 하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게 양을 잡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사장이 왜 향유를 바르고, 제사장이 왜 목욕을 하고, 제사장이 왜 기름을 부르고, 왜 옷을 입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잘 사는 것. 의미 없이 그저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그거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나중에는 다 가치 없는 것이 된다. 기억하시고 일평생 주님 안에 의미를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낙을 누리는 복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